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니까 짐승의 표가 뭔지를 알아야겠다, 그것을 당연한 연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의 반대급부는 오류를 밝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임무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까? 오류를 밝히는 것입니까? 진리를 전하는 거죠.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오류는 자동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오류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류는 밝힐 수 있지만 진리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의 인을 반드시 제대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반대가 하나님의 인이라면, 오류의 반대급부가 진리라면은 진리는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인의 반대가 짐승의 표라면 하나님의 인은 한계를 두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 어렵죠. 우리가 짐승의 표를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에 대항해서 나오는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류는 진리를 대항해서 나와요. 오류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진리가 있어야지 그 진리에 대한 오류가 나오게끔 됐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진리가 없는데 엉뚱한 오류가 이 세상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 짐승의 표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의 시대에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내리는데, 이 법령이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굳이 이 법령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겨냥해서 다니엘은 이 법령이 내리더라도 분명히 기도를 계속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나오려면은, 짐승의 표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인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없는데 왜 나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짐승의 표 또는 하나님의 인, 인이란 말은 도장이란 뜻이고 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인이란 뜻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인이나 표라는 것을 상징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오트. 짐승의 표고 하나님의 인유 간에 인이 뭐고 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지 되죠.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징조로 번역된 말이 오트인데, 하나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표로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누군가가 가인을 만났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표가 있어서 못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표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죠. 죽이려는 사람이 가인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너 왜 내가 가인한테 표를 줬는데 죽였냐면 나 그 표 못 봤는데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준 표는 반드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표여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가인 죽으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1장 14절에서 뜻하는 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별들을 시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을 보면 지금 밤이구나. 해를 보면 지금 낮이구나. 해의 이동을 보면서 지금은 몇 시 정도 됐겠구나. 별의 이동을 보면서 지금 계절은 무엇이겠구나.
달을 보면서 아 지금은 몇 월 며칠 정도 됐겠구나. 날짜를 알 수가 있죠. 달을 보면서 달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체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시간을 알게 하게끔 위해서. 첫째 날에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에 시간을 만들었는데 시간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 신절이도 우리에게 시간표,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지금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증거가 뭡니까? 표가 뭡니까? 무지개야. 표는 지금 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건 표가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도 이제 편데 좀 사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사실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원문의 순서와 동일하게 번역된 공동번역 성경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걸 표라고 해요. 바로에게 아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표적을 보여줬어요. 표를. 근데 똑똑한 사람 같으면 한번 보고 아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의 술사들이 한 번에 깨달은 게 아니죠.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자기들도 뱀을 만들 수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건 뭐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서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술사들이 이것은 신의 능력이지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바로는 그래도 강팍하게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야 되고 또 다른 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표를 보여주는 거죠. 애굽이 망할 때까지 계속 표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세상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된 증거를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는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끝끝내 거절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8장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을 하는데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동네잖아요. 같은 지역인데 곳에만 재난이 안 닥치면은 그것이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분하는 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뭐 고의로 그들의 마음을 강파하겠다고 하기보다는 강파하기 때문에 계속 그들한테 내 표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 2절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표를 보여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에게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 자기 백성에게도 드러내야 되고 세상에게도 드러내야 되죠. 세상이 인식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표도 세상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인식해야 되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사람에게서 표적을 구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안 발랐다. 네가 안 발랐어도 내가 너 잘 알잖아. 이렇게 한번 봐줄게가 아니고 안 발랐으면 내 백성이지만 끊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건 필요가 없다고. 외적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호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네 손의 기호가 오트입니다. 표는 또 다른 말이에요. 출애굽기 31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표일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이라고 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계명은 어기면 사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냥 안 지키면 백성 중에서 단순히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돼서 이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백성을 제거하는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십계명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데 법계, 언약계, 증거계 언약의 증거가 십계명이죠. 근데 그 십계명 중에서 언약의 절대적인 증거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표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표를 안 내면서 나는 언약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여기서 왜 나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왕이 쉬었어요. 왕이 쉬었으니까 내가 쉬는 날이야. 백성들도 쉬어. 내가 법관인데 내가 평일에는 재판을 해요. 근데 재판관이 쉬는 날 있죠. 이날은 쉬는 날이야. 근데 백성이 와갖고 지금 쉴 틈이 어딨어요. 재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판을 해주는 건 재판관 마음이잖아요. 왕이 쉬면 백성이 쉴 수밖에 없죠. 근데 왕이 쉬는데 안 쉬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반항하는 백성이죠. 왕이 쉬는데 안 쉬는 백성은 왕을 못 쉬게 하는 백성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기호가 오트 표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면 저쪽에 지금 진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루벤 집하구나, 유다 집하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나라의 국적기를 항상 달고 있죠. 그걸 보고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 표를 보고 그 국기를 보고.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표가 어떤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적이 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표를 계속 백성들한테 준 거죠. 우리는 표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지금 구약성경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죠. 근데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일주일에 한 번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일 만났다 칩시다. 내일 만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일주일이 지나야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욕탕을 같이 가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벗겨보잖아요. 그러니까 벗겨보기 전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평생을 같이 다녀도 둘이 목욕탕도 안 가봤으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표는 표인데 맨날 확인할 수 있는 표가 아니라고요. 요즘에 다 토요일날 쉬잖아요. 토요일날 쉬는 것으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로서의 능력이 제한된다고요. 증거 능력이 제한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토요일날 사람들이 안 쉬었기 때문에 우리만 토요일날 쉬니까 증명이 됐는데, 지금은 다 토요일날 쉬어버려. 그래서 증명이 안 된다고요.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떨 때는 멀리 있으니까 사실 매 안식일마다 성소 가는 게 아니고 1년에 3번만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안식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백성이 된다는 표가 희박해지잖아요. 그 넓은 영토에 살 때는. 광야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증거, 성소는 24시간 있잖아요. 성소가 안식일만 이렇게 천막 쳤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 끝나면 천막 깼다가가 아니고 1년 내내 24시간 내내 성소는 무조건 차려놓고 매일매일 불을 켜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번제단에 불이 타 올라야 되고 꺼지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다를 24시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표는 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 하면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입니다 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죠. 근데 성소도 하나님의 인이잖아요. 침례도 하나님의 인이잖아요. 우리는 할례 대신 침례를 받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간단하게 약식으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뭐 그걸 빼더라도 침례교회도 침례를 받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이단들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럼 거기도 다 하나님 백성인가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나님 다 백성이고 침례 받았다고 다 하나님 백성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다 하는 건 틀린 표현이라고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 맞는데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다 하는 건 틀린 표현이에요. 성소도 하나님의 인이고 안식일도 하나님의 인이고 침례도 하나님의 인이라 그거예요. 근데 이건 육적으로 보이는 거고 좀 더 구체적인 표가 없을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려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보증이잖아요. 그 증거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말하죠. 다 이 세상 오히려 좀 더 이상한 교회들에서 자기들은 성령 받았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언을 하고 하잖아요. 방언을 한다 치면 그건 성령을 안 받았다는 오히려 증거죠.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님을 제시했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또 뭘 제시해야 돼, 우리는?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인침을 받은 건데,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성령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받고 있음을 깨달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비록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싹을 돋게 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이 싹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감동한다면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백성은 인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성령님은
오순절 때의 성령을 이른비 성령이라 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의 성령을 늦은비 성령이라 하는데, 이거는 교회사적으로 그러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전으로 받는 성령을 이른비 성령이라 하고, 그 이후에 마지막 때 우리가 크게 외칠 때를 늦은비라고 한다면, 그래서 조사심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다 하면은, 그걸 성경으로 제대로 깨닫고 있다 하면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마지막에 세천사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별이 조사심판인데, 그걸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죠. 아니면 성령을 거절하고 있는 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면은 성령을 받은 거고, 진리를 거절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인다 하면 성령을 계속 거절하는 거고, 계시록상의 하나님의 이는 개인에게 내리는 성령이 아니고 한 백성에게 내리는 성령이에요. 한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성령이라고. 개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리는 게 아니고 계시록적이 아닌, 그러니까 성령은 개인에게 임하시죠. 항상 개인에게 임하는데,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이는 개인에게 내리는 성령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백성에게 내리는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는 너는 내 거야 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공동번역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 인친다. 그러면 도장을 찍는단 말이잖아요. 몇 명 찍었냐면 14만 4천 명을 찍었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지금 누가 도장 찍은 걸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시록 7장에서는 요한은 듣기만 했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에게 천사들이 도장을 쳤다고 듣기만 했어. 그래서 그 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죠. 그래서 14장에서 그 도장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자 아까 이마에 때 인쳤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마만 보면 어떻게 인쳐졌는지 볼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까 도장을 찍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서명했다고 썼어요. 서명 누구 서명이 들어갔냐면 아버지 서명과 아들의 서명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책에다가 제가 이용값 써놨잖아요. 왜 써놔요? 내 거니까. 사람들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이건 내 백성이야. 자기의 백성이 누군가를 확인시켜주는 표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표는 남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마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 써진 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이 중요하죠. 세천사 기별을 제대로 깨닫고 전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볼 때, 그들의 설교를 들어볼 때, 그들의 전도를 들어볼 때 세천사 기별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제대로 전하고 있으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요일이 나와야 되고, 성소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산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원래 개인에게도 주어지고 또 단체에게도 주어지는데, 교회사적으로 주어진 걸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한다. 개인에게도 이른비가 있겠죠. 개인적인 이른비가 있고 교회적인 이른비가 있고, 개인적인 늦은비가 있고 교회사적인 늦은비가 있고, 그래서 그 국면을 잘 생각을 해야지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내가 마지막에 단체에게, 교회에게 내려지는 늦은비 성령을 받으려면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미 자기 계획표가 따로 있어요. 자기 계획에서 안 벗어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른비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싹이 튼 것을 보면 안다.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서 싹트고
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도 진리를 한꺼번에 싹 한순간에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다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회복해 나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장래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조사심판의 일정을 깨달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교회의 운명이 끝나게 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요일 법령,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을 포함한 모든 진리가 회복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걸 거절한 교회가 있을 때, 우리는 짐승의 표가 나오면은 그 짐승의 표가 교회를 공격한다. 근데 사실상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13만 4천을 공격하는 거죠. 사탄의 싸움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거예요. 그 14만 4천과 싸우려고 서는 거지 교회와 싸우려고 서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 대신에 교회를 믿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있다가 죽는다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